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5장 12절입니다. 아가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이제 술람 여인이 솔로몬의 아름다움을 두 번째로 이야기할 때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다.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눈은 우리 신체의 기관 가운데에서 육체를 대변하기도 하고요, 또 육체와 영혼을 넘나드는 다리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눈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의 시각기관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기능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시력을 잃어버리면 거의 모든 능력이 무력화됩니다. 또 눈과 반대되어지는 것이 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의 최소한의 능력이 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믿음을 귀와 이 청각과 연결시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기관이지만, 귀는 또 정반대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나타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관이 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의식을 잃고 중환자들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보통은 마지막까지 열려 있는 것이 이제 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로부터 그랬고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도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많이 제시되어집니다. 이 눈은 또한 신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영적인 인식과 이런 영적인 판단들을 나타내는 그런 신체 부분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 7절,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에베소서 1장 18절, 아주 많은 그 성경 구절들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체 기관임에도 영적인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눈이 성경에 묘사됩니다. 또한 열왕기하 9장 3절이나 에레미야 4장 30절을 보면 신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래서 성경에서 여인들 그리고 외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으로서 눈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화장이 맨 처음 시작된 것이 눈이랍니다. 그래서 눈 주위에 화장이 시작돼서 그게 이제 온몸으로, 온 얼굴과 온몸으로 이렇게 확산되었는데, 왜 야곱이 레아를 싫어하잖아요. 라헬을 좋아하죠. 그때 보면은 레아의 외모를 이야기할 때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시력이 약했다는 게 이렇게 안경을 써야 된다, 잘 안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외적인, 그러니까 여성적인 성적인 아름다움이 없었던 것을 시력이 약하다, 알력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심지어는 구약에서는 원수들의 눈을 제거했습니다.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 사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시력을 뺏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래서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아름다움, 기능 이것을 대표하는 것을 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눈은 그러니까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이기도 하고 또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관이 눈입니다. 욥기 17장 7절을 보면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근심 때문에 시력이 약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겠어요? 판단력과 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34절을 보면 내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눈으로 보여지는, 받아들여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마음이 완전히 헝클어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술람 여인이 솔로몬의 눈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 안에서는 이런 모든 것, 다시 말해 무엇이에요? 외적인 능력과 아름다움, 그리고 영혼과 마음의 거룩함, 순결함, 이 모든 것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눈이 어떻다?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다. 여기서 시냇가의 비둘기,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정결과 평안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둘기는 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물로 인식되어집니다. 근데 그 제물인데 어떤 제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최소한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로 쓰이는 동물로서. 근데 이것은 제물이기 때문에 정결을 뜻하고요. 또한 이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비유적인 의미가 평안을 나타낸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비둘기를 시냇가의 비둘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 안에서 시내, 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산이 헤르몬산, 헐몬산이에요. 그래서 산, 시내 이런 것들이 이들의 신앙과 제의와 연관되어질 때는 늘 이들의 머릿속에는 그 막연한 그 성산인 헐몬산이 항상 이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냇가에서 시냇가의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 거룩한 저 산 봉우리가 눈으로 만년설로 덮여 있는 그 헐몬산에서 흐르는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그 물들이 녹아 흘러내려 만든 그 시내라고 하는 시내가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비둘기 이런 뜻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씻은 듯,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 이때 우유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축복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 우유를 먹고 이 젖을 먹고 동물들이 자라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래서 이 우유라고 하는 것은 축복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시냇가에 비둘기가 있습니다. 우유로 씻은 듯합니다. 이 씻다라고 하는 것은 제의적인 단어인데요. 우리가 신약에서는 요한의 세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세례를 연상시키는데, 그러니까 시냇가의 비둘기가 우유로 씻은 듯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로 헐몬산에서 흐르는 시냇물의 그 정결 규례를 거친, 그래서 이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결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의 씻음으로써, 그런데 그것이 단지 물로서의 정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유로 씻은 듯하고다 해서 이 우유라고 하는 것은 축복과 번영을 의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새 생명이 덧입혀지는데 그것으로 정결과 평안이 허락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왜 솔로몬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바로 이 솔로몬의 부요로움과 그 아름다움이 술람미 여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름다움은 곧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신약에서 적용을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탁월하심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아름다움과 성도들의 의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성도들의 것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흰색, 흰 빛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흰색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독특한 겁니다. 이 동남아,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흰 옷을 입는 사람들이 없어요. 원래 이 흰색 옷은 사막의 색깔입니다. 열대지방 사람들이 흰 옷을 입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신대원에 가서 신학을 하면서, 야, 이 참, 한국이 이상한 나라구나. 성경에,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과 굉장히 관련성이 깊어요. 히브리 민족과. 심지어는 그것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 신학자들도 계세요. 우리 시조가 누구죠? 한국 시조 단군이잖아요. 원래 군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죠. 단은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이 단군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일치의 사회가 단군, 그 고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뜻하는 단어고, 단은 제사장을 뜻하는데, 야곱의 자손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단이 있죠. 단지파. 단지파가 성경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북부성으로 단으로, 지금은 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 라이스성으로 이사간 뒤에 끊겨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야곱의 12지파 중 하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말 단어가 히브리 단어와 되게 비슷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대표적인 예가. 그 다음에 천둥 번개치잖아요. 번개를 우리말로 벼락이라고 하거든요. 벼락. 바락이 번개예요. 바락.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자음으로 연결시켰을 때 되는 단어. 그 다음에 하나가 무궁화 꽃입니다.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죠. 무궁화가 우리가 찬송가에서 부르는 샤론의 꽃이에요. 샤론의 꽃 예수 할 때 그 샤론의 꽃이 로즈 오브 샤론이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학명이, 그러니까 무궁화의 학명이 로즈 오브, 그러니까 영어로 표시하면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그게 무궁화의 그 정식 학명은 시리아쿠스예요. 시리아의 장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의 국화가 무궁화인가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사료를 찾아보면은 신라 때까지 나옵니다. 신라 때.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전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찌했든지 간에 우리나라가 히브리 민족하고 되게 비슷한 게 많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동안은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히브리어 공부할 때 보면은 한국 단어들하고 이렇게 연결 지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찌하였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들의 그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도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 언약의 백성들은 장차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마지막 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의로워지는 것은 다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혼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새 생명이 풍성하고 평화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신자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통하여 받게 될 영광과 그러한 모든 축복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단지 솔로몬이 이렇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 솔로몬을 묘사하는 이 솔로몬의 아름다움과 이러한 탁월함들을 우리들이 닮아야 할 기준으로,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광산촌을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실습 이런 것처럼 특별한 직업이니까,
그래서 그 광산촌을 따라갔더니 거기서 이제 안에 갱도 안을 보여주더래요. 보고 싶으면 보여주겠다. 그래서 석탄 그 광산이었는데 거기를 따라서 그 뭐죠? 그 국제시장. 그 영화에서도 이제 보면 독일 광부로 가서 뭐 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따라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석탄 광산에 피는 꽃이 있대요. 하얀색 꽃이 그 갱도 속에.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이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빛도 들어오지 않는 일인데 이게 꽃이 피냐, 너무 예쁘다. 그랬더니 그 광부가 하는 말이 그 목사님 거기에다가 그 석탄 가루 있잖아요. 그 가루를 한번 이제 뿌려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왜 그러는가 그 이유인즉슨 이 가루를 석탄 가루를 그 하얀 꽃에다 이렇게 뿌려봤더니 하나도 묻질 않더래요. 꽃에 그 석탄 가루가 그 검은 흙을 이렇게 그 석탄을 뿌렸는데도 하나도 묻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이 꽃이 이렇게 흰 빛을 유지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석탄 가루가 이렇게 표면에 묻지 않는, 묻을 수 없는,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성도의 아름다움에 대해,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대요. 아, 성도의 거룩함은 이런 것이로구나. 때묻지 않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 꽃의 본연의 색깔, 흰빛을 유지하는 것, 우리의 신앙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달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 아, 이것이 성도의 거룩함이구나. 이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디 정말 깨끗하고 정갈한 숲속에 피어있는 꽃이 아니라 이렇게 시커멓고 더러운 곳 가운데 피어있지만 그것에 오염되지 않는, 아, 이것이 성도의 거룩함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눈을 통해서 몸과 영혼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생명의 그런 번영과 이러한 평화와 이 모든 가치들, 그 내면의 아름다움, 순결함, 정결함,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 이 석탄 광산과 같은 이런 죄로 가득 차 있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런 지향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눈이 그렇게 시냇가에 있는 비둘기처럼, 그리고 우유로 씻은 것 같은 그러한 영혼의 상태, 우리 몸의 아름다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될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순결은 우리들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 사회에, 그 나라에 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 사회는, 그 나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그 사회에는 더 이상의 소망도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심과 그 영혼의 탁월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내면을 바라보고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삶 속에 소망이 있고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그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을 믿습니다. 오늘 한 날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